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오늘은 제1장 오늘은 15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녀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렀더라.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아멘. 자, 이제 밧세바하고 솔로몬과 그 다음에 다윗 왕가의 관계 속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밧세바가 권력을 얻기 위함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이게 어디에 초점을 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놀랍게도 이 시대는 선지자들이 앞장섰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공포했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공포된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져 갔습니다. 만약에 밧세바가 여기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닌 왕권을 위한 그런 욕심적인 말로 했다면 아마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왕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권력을 얻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고 또 성립될 것인가라고 하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밧세바가 다행히 나단 선지자하고 이야기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왕권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왕권 가지고 또 뭐 좀 자기가 뭐 힘을 좀 얻기 위해서 이런 욕심을 취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면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밧세바가 나단 선지자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윗 왕을 만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침실에 들어가서 왕에게 이르되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늙다라고 하나 자켄이라는 단어 말씀드렸죠. 육신적으로 말하면 신진대사가 다 원활하지 않은 상태, 거동이 좀 불편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이 지금 늙었고 사리 분별을 잘 하지 못하고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정치적 배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사실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심히 늙었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 누가 당을 짓고 지금 무슨 일이 꾸며지는 주사도 왕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 정도 그런 정도의 연약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수녀 여자가 시중을 들은 걸 봤습니다.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어찌 됨이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야기했다면 그것이 힘들어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고백한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지켜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고 또 그렇게 해서도 나 상황이 안 맞아 그래서 안 지켜가는 것보다는 믿음으로 고백한 것을 지켜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굉장히 그래서 조심합니다. 말하는 게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말에 대하여 목사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라고
어린아이가 그렇게 내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내가 책임을 지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여기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무엘하 24장 12장의 말씀 봤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밧세바를 위로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본 다윗이기 때문에 그 사실에 관하여 다윗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 가르쳐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앉으리라는 것은 야사부라고 하는 것은 머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강조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밧세바는 뭘 이야기냐면 왕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그냥 내가 왕이 될 거고 뭐 내 아들 어쩌고 이런 세상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왕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걸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밧세바가 낳은 첫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 죽었을 때 다윗이 들어가서 위로하였고, 그가 임신하실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여디디야, 이름을 솔로몬,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도 다 이미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밧세바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일을 우리가 실천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하게 요 자리만 잘 안 돼. 그래서 밧세바가 이제 왕께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밧세바 이야기하는 걸 보세요. 또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앞에 말했던 힘이 늙었으므로 거동이 불편하고 이제는 들려지는 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야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못한다고 하는 말도 이 모든 사건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다윗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권을 얻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왕에게 한 번도 왜 너 그렇게 했냐라고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정직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에 몰리고 모여서 잔치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들 중에서 군대장관 요압도 있었으니까 아도니아 당시 왕자님이 왕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시간이 걸쳐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보니까 이게 점점점 왕권 정치적 세력이 규합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다윗은 듣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누가 와서 얘기해 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알지 못했어요. 이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밧세바가.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이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군장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도니아는 청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부터 아마 이런 일로 인하여 아도니아가 모이지 않았고, 그런데 이게 점점점 정치적 세력으로 모아지고 이제는 그게 결정적인 사건까지 온 거예요. 그 결정적인 아도니아가 왕권을 받을 만큼 결정적인 사건까지 왔는데도 어떻게 해요? 솔로몬하고 우리는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계속 칭찬을 받으면 이게 교만해져요. 사람이 계속 칭찬을 받으면 자기가 우쭐한 줄 알아. 이거를 관리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칭찬을 해주면 그걸 겸손하게 내려놓고 항상 자기 위치를,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첫사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자꾸 이렇게 뭐 잘해주고 이렇게 도움을 받고 막 이러다 보면은 그걸 잊어버려. 첫사랑. 그 자기가 진짜로 잘난 줄 알아.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확률이 많은 거예요. 지금 아도니아가 그런 추세로 몰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진짜 왕이 되려고 마음을 딱 먹는 거예요. 딱 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상황이 지금 안 좋죠. 이 상황을 지금 나단이 느꼈고 밧세바가 느낀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가도 공포하기를.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왕은 알지 못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시대가 또 상황이 아도니아를 통해서 막 이렇게 번져가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그러면 솔로몬이 안 되고 그럼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거야? 막 웅성웅성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바로 나가디고요. 공포하기를 원합니다. 왕이 여기서 분명해 주지 않으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이 왕이 지금 여기서 분명하지 않으면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밧세바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긴박한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그 긴박한 상황에 와 있는 것이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 조상 이제 왕이 죽을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이 죄인이 돼. 이 죄인이 되리다라고 하는 이 하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초대 말씀드렸죠.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이렇게 나올 때 한 사람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대적할 상황이 된다면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왕이 되면은 왕이 될 만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죄인이 되리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는 죽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는 의로운 분노가 필요해요. 의로운 분노. 분열되기 위한 분열이 아니고 의로운 분노.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는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그 용기는 강압적이고 그다음에 협박적이고 그다음에 분열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교회가 많이 분열되고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저도 이제 노회장 때 막 해결하러 가면요. 분열로 끝나 그냥.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잘 분열도 화합하기 위한 이런 분노여야 되는 거예요. 분열되기 위한 분노는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해. 여기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밧세바는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어떤 룰, 정치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왕이 여기서 분별해 주지 않으면 왕이 여기서 정확하게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밧세바는 죽을 것을 각오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룬다고 할 때는 생명을 내놓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는 감당하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어질 것을 내가 인정하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예스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밧세바는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왕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권력이 앞에 있지만 그러나 그 절대적인 권력 앞에보다도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일을 처리하면은 우리는 괜찮아요. 여러분 저도 그럽니다. 목사님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변명할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딱 인정하는 게 좋아요. 그 인정하고 바꿔가면은 그러면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변명하면 한 번 정도는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 두 번, 세 번은 여러분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이건 잘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바꿉시다. 어떻게 바꿀까요? 의논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되더랬을 때 자기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꿔갈 수 있는 마음을 늘 갖고 있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밧세바가 그리고 다윗 왕이, 여러분 다윗 왕도 보세요. 당시에 밧세바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밧세바가 여호와 하나님께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다윗도 예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근데 내가 지금 너무 지쳤고 힘이 없어. 내가 잃어버렸구나. 하면은 맞습니다. 내가 그걸 잠시 잃어버렸습니다. 하고는 다시 돌이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내가 결정하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내가 다시 회복하느냐가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삶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앞에서는 늘 겸손하고 또 내가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는 것 같이 인생의 권력과 힘과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온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시간마다 분초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